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대구 불자님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청정도론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저도 이거 10년 전에요. 이거 출판한다고 그때 뭐 교정 보고 뭐 편집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때 하고 10년 동안 거의 뭐 개별적으로 제 노트북에 들어있는 자료를 갖고 인용해서 했지. 이렇게 저도 정식으로 읽어보고, 그죠? 공부하는 것 같죠? 빽빽하게 적어놨죠? 줄치고, 그죠? 예.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청정도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정도론 이거 보니까 편집 잘 됐죠? 눈에 싹 들어오게 편집돼 있죠? 이 편집 누가 했게요? 이 편집은 대림스님이 한 거 아닙니다. 대림스님은 번역만 했습니다.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을 주제로 이제 공부를 오늘 5번째쯤 되죠. 그것도 저답지 않게 진도가 꽤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예, 오늘도 이제 좀 착실하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또 반복학습은 해야지, 그죠? 예, 청정도론 반복학습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죠? 초기 불교 반복학습은 어떤 게 초기 불교냐, 그죠? 부처님과 직계자들의 가르침, 경전적 토대가 뭐냐, 니까야와 아함, 초기 불교의 목적이 뭐냐, 행복의 실현, 어떤 행복,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금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직의 학문과 기술, 내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직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보시와 직에는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이 도리는 뭐하고 같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궁극적 행복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가? 법을 통해서 법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이 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이다. 그럼 교학의 주제는 뭐냐? 온척 애건재현, 수행의 주제는 뭐냐? 삼칠보리문법. 됐죠? 이렇게 쫙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살을 따라락 갖다 붙이면 초기 불교라는 멋진 체계가 딱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자주 뼈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특히 뭐 건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죠? 밑에 골격을 조금 잘 못 잡아놔면 완전히 이건 이제 부실공사 돼서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청정도론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적극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청정도론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즉 이거는 스리랑카 정통 상자부 불교의 정통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그게 아니고, 그죠? 정통. 자, 불교 2600년 사이에 있어 갖고죠. 종손이라고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의 정통적인, 그죠? 어떤 관점이다. 교학이다. 교학체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 대사에서 자, 무엇을 청정도론을, 그죠? 어떻게는 뭡니까? 자,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정도론 안에서 청정도가 뭐냐?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하고 청정도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한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뭐냐? 5가지로 뜻을 갖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한다. 이랬죠. 그죠? 그리고 이 사막 체계는 상자부 정통,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칠청정 뭐지? 그런 분 없죠? 그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자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칠청정 체계로, 그죠? 사막과 칠청정 체계로 왜? 이유는 뭡니까? 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장부터, 그죠? 그러고 그 주요 방법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청정도론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석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타고사 스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부타고사 스님 때까지 전해 내려오던 상자부의 정통 견해를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춰서 부타고사 스님이 뭡니까? 편역했을 뿐입니다. 그죠? 싱할리어로 되어 있던 거를 빨리어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개정해라는 방법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철저히 또 그러고 뭡니까? 이제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사분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법론으로는 경에서 부처님께서죠, 개정회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개송 하나를 소개하고
이거를 주석해 나가는 방법으로,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청정도론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죠? 여기서 1장에 제일 처음에서, 그죠? 예? 뭡니까? 통찰제 굳게 써서 어쩌고저쩌고 또, 수백 번을, 정말 한 수백 번을 읽겠죠? 그걸 낳고 못 외웁니다. 나 이거 안 돼요. 외우는 거는 뭐, 정말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데가 있어서 그러죠. 사람이 믿는 게 있으면 그거 믿고 딴 거는 깰리하고, 그죠? 예? 그들은 피우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믿는 거는 제 노트북입니다. 그죠? 그 안에 그냥 쫙 다 들어있어요. 예, 오늘 우리 앞에 선생님 두 분이 보시고 막 그냥. 예, 전 또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어쨌든, 그죠? 거기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갖고, 그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한글은 다 읽을 줄 알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에 관계된 부처님 말씀을 주석하는 방법으로 청정도론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의 제 첫 번째 문단부터죠. 15번째 문단까지는 요거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죠? 그럼 16번째 문단부터 계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계를 설명한 것도 7가지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계 하면 첫 질문이 뭡니까? 무엇이 계냐? 일러라!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공통적인 방법 같아요. 한국 선생님들도 다 그러냐, 큰 선생님들 문제 제기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그리고 어떤 게 도다 딱 말씀해 주시면 뭐, 이럴 건데, 그죠?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7가지 방법으로, 개는 7가지 방법, 정은 8가지 방법, 해는 6가지 방법으로 계속 앞에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서문에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에서 초점은 뭡니까? 몇 가지 개가 있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죠, 그죠? 다 했습니다. 몇 가지 개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 측면, 2가지 측면, 3가지 측면, 4가지 측면, 5가지 측면으로 지금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가 있는가, 한 가지 해서, 그죠? 여기 다 안 해도 되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그죠? 138쪽 펴보십시오. 그 25번에 보면은, 그죠? 5번째 방법론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하고 몇 가지는 같은 말이죠? 동의어죠? 아닌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 가지, 2가지 등등 해서, 그죠? 그 19번까지 있죠. 그죠? 5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가운데 제일 핵심은 뭡니까? 여기 17번, 그죠? 4가지, 그죠? 4가지 가운데 4번째. 그 17번, 139쪽 17번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계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분에 관한 개. 됐죠? 이거를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 청정도론 개품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됐죠? 다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이것이 어디입니까? 147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47쪽 앞에 41번까지는 이제 한 가지 개는 무엇이고, 2가지의 첫 번째는 뭐고, 2번째는 뭐고, 쪼그쪼, 그죠? 그래서 4가지, 41번에 4가지, 3번째까지 하고, 그럼 42번에, 147쪽 42번입니다. 4가지의 4번째 이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읽었다시피,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그럼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필수품에 관한 게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에 나타나는 정구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경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경에 대한 주석 때문에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가 뭔가 하는 거를, 그죠? 우리 여기서는 위반가로 되어 있는데, 이 경이 적어도 수십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등등등등. 그 다음에, 그죠? 그 감각기능의 단속은 뭡니까? 그죠? 감각기능의 단속은,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과 부분상 했죠. 그죠? 그게 우리 눈, 귀, 코, 의 몸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죠? 생계의 청정은, 그죠? 뭡니까? 특히 이건 이제, 여기서 특히 이 개는 우리 특히 출가자, 스님들을 위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왜냐면 경 자체가 우리 사부 니까에만 봐도 거의 80%가 뭡니까? 90% 이상이 스님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제가 불자님들한테 한 것도 그 외에도 사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많았을 건데 경을 결집할 때 다 결집을 못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집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님들이잖아요. 그것도 누굽니까? 그냥 다 스님들 아니고 아라한 스님들 500명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이 아라한 스님들이, 그죠? 들은 거,
특히 아난도존자가 들은 것을 위주로 결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계 청정은 뭡니까? 스님들의 생계입니다. 됐죠? 스님들은 생계를 어떻게 영위합니까? 직업을 못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들은 뭐라 했습니까? 딱 세자로 줄이면 어떤 게 비구냐? 일어나! 이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끌뱅이, 두 장거, 세 장거 잘 모르겠어요. 됐죠? 거지, 이라면 좀 좋은 말입니다. 경상도 말이 이때는, 그죠? 아주 그 감정적이면서, 그죠? 깊이 푹 들어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끌뱅이, 그죠? 그렇죠? 그 스님들은 글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글식을 하는데 청정하게 바르게 법답게 글식을 해야 되겠죠? 정말로 법답게 글식 안 하면 뭡니까? 그건 진짜 끌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만 끌뱅이 했지. 스님들이 끌뱅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피를 먹는데, 똑같이 얻어먹는데, 법답게 글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스님들이고, 법답지 못하면 말 그대로 끌뱅입니다. 끌뱅이. 그렇죠? 이 스님들 보면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그래서, 그죠? 그래서 글식을 할 때죠. 계락,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렇게 해서 글식하면 안 됩니다. 그 뭡니까? 계락을 쓴다든지, 그죠? 특히 여기서, 암시 이런 거 참 재밌죠, 그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고 웃기죠?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딱 읽어보고 처음에 몰랐거든요. 처음 읽어보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읽어보고, 요런 방법으로 글씨하면 맛있는 거 얻어먹겠구나. 그죠? 저같이 생각하면 비구가 아니고 끌배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요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품에 관한 게, 이것도 스님들 계 항목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의식, 주, 약이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사공양, 북방에서도 이제 사사공양으로 옮깁니다. 4가지 공양. 그렇죠? 스님들한테 공양하면 이 4가지잖아요. 의식, 주,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그죠? 얻어서 사용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스님들한테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뭡니까? 개정의 사막의 개학의 설명입니다. 율의 설명이 아닙니다. 됐죠? 왜? 이거는 경장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입니다. 됐죠? 율장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장의 주석서 같으면 율에서 요를 잘못하면 요를 처벌받고, 요래 하면 요 징역 몇 년에 차고, 요래 하면 그죠? 징역 몇 년에 차고, 쭉, 스님들도 철저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사회법만큼 복잡하게 그게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죠? 갈마라 그럽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세히 나타나는데, 그건 특히 제가 불자님들은 특히 몰라야 됩니다. 그거 알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됩니다. 겁을 좀 팍 주나고, 그죠? 됐죠? 그건 이제 제 이야기는 율장의 주제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그죠? 경장의 개학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개학, 정학, 해학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개는 우리가 이 실천해야 되는 항목으로 특히 요 4가지를 부타고사 스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4가지는 전부 다 앞에는 단속이란 말이 나오듯이 단속이 핵심이죠. 여기서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는 우리가 앞에 4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죠? 이제 이 의미로 보면은 개는 단속이 어떤입니다. 맞죠? 개 하면 단속. 단속하면 문단속. 문단속하면 문이 몇 개입니까? 6문단속. 문단속하면 또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포도, 그죠? 리프리지레이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문단속, 냉장고. 그렇죠? 예, 냉장고의 생명은 문단속이죠? 문단속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안에 산해지미가 가득 들어설수록 문단속 못하면 썩은 냄새가 퍽퍽 풍깁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잘 보죠? 이제 청문회가 드디어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예, 청문회 과정에서, 그죠? 진짜 아마 본인들은 엄청난, 나는 그 가족들 생각하니까 그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말로 그죠? 가정사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 난 소승불교인데, 아니한 말로. 그죠? 예,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죠? 하나를, 개를 바르게 못 지니면 스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그죠? 세상 사회생활에서도, 그죠? 한 사람의 개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죠? 자기만 괴로울 뿐 아니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그죠? 괴로움을 준다는 거. 요새 진짜 현대사회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43번, 148쪽에 보면, 이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서, 이건 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에 인용한 우리 정형구 있잖아요. 그죠? 4가지 정형구,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154쪽에 두 번째 나오죠. 그죠? 이것도 그 계목을 하나, 정연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핵심은 뭡니까?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죠? 특히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게 되죠. 도대체 눈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눈 감아버리면 단속입니까?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더 생생히 떠오르죠. 아이고, 저는 안 떠오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마라. 핵심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거 하면 또 해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뭡니까? 해체해서 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특히 요 155쪽에 보면은 표상을 취하지 않으면 돼 있죠. 그죠? 54번에, 그죠?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면라는 것은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하는 표상이나 아름답다는 표상 등 오염원의 바탕이 되는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세한 부분상은 뭡니까? 손, 발, 미소, 웃음, 이야기, 옆으로 봄 등의 형태를 취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감각 기능의 단속에 눈, 귀, 코, 혀, 몸을 도대체 어떻게 단속하느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밑에, 그죠? 이제 재밌는 그 일화들이 마티사 이 스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거 몰라요. 그죠? 그죠? 씩 웃었는데, 그죠? 그걸 보고 막 부정상이 확 생겨갖고 뭡니까?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 뒤에 남편을 흘러벌떡 뛰어다가, 그죠? 여자 지나가는 거 못 봤냐, 그죠? 여자는 못 봤고. 그거 나오죠, 그죠? 단지 뼈 무더기가, 그죠? 이 신장로를 지나가는 것만 보았도다. 그죠? 그죠? 무조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등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그렇게 해서, 그죠? 이건 또 자세히 했죠, 그죠? 그래서 정인구에 나타나는, 그죠? 여기 뭡니까? 61번에 보면은 61번, 그죠? 160쪽에, 그죠? 계략이 무엇인지, 쓸데없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 이 5가지를 이제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68번인데부터죠. 계략이 뭐고, 그죠? 해갖고, 암시, 한 봤죠? 그죠? 우유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암시를 막 주죠. 그죠? 그죠? 이 송아지가, 그죠? 젖소의 송아지인가, 물소의 송아지인가, 뭐, 이래 합니다. 그죠? 그 애가, 그죠? 목동이, 그죠? 물소의 송아지입니다. 젖소의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에이? 이게 젖소의 송아지면 너가 엄마가 내한테 우주 공양 안 했을 수가 없다. 내한테 공양 안 한 거 보니까 이거는, 그죠? 물소 송아지다. 이러니까 그 순전한 애가,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일러주니까 그 엄마가 말하겠어요. 아, 우리 스님이? 그죠? 아, 우유를 드시고, 요새 우유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인도에서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유는 특히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음식이었겠죠. 그죠? 예.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리 암시 주면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딱 보고 뭡니까? 머리가 휙 돌아가갖고, 그죠? 우선 골치 아픕니다. 실제로 안 줘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스님들 어디 식당에 혹시 공양하러 가갖고, 특히 제보고는 있잖아요. 뭐 드시겠습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소심 A 성격이거든요. 뭐를 골라라면 죽어도 못 고릅니다. 그게 제 주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때부터죠. 법을 판단하는 아비담마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뭐를 골라야 되는지 메뉴를 보고 어떻게 그걸 골라요? 예? 그걸 어떻게 골랍니까? 못 고릅니다. 왜? 다 맛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웃자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죠? 예, 이거로 봐도 이제 알겠죠? 그죠? 예, 스님들이, 이제 우리 초청한,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해서, 아, 이거면 스님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냥 사주시면 됩니다. 스님들은 무조건 묵으면 됩니다. 됐죠? 또 이상한 말을 하네. 암시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제가 이상해갖고, 저 스님 지금, 우리 보고 이제 점심을 한번 사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하다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암시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소심 A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 등등등. 그럼 그 밑에, 168쪽 밑에 보기, 그건 정말로 재밌었죠. 그죠? 완전히 개그 콘서트에 나올 감이죠. 168쪽 밑에, 그죠? 스님하고, 그죠? 이 보살님 사이에, 그죠? 치열한, 그죠? 두뇌 싸움. 그죠? 결국은 스님이 이겼죠. 무조건 스님들이 혼자서, 그죠? 밥 먹고 말 겁니까? 자, 그 다음 171쪽입니다. 필수품에 관한 게, 그죠? 그럼 이제 필수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 우리 경에 나타나오는 거로 쭉, 그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마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79쪽입니다. 이제
다시 뭡니까? 이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론적인 경을 통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네 가지, 그죠? 계목을 닦아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계에서 제일 중요한, 뭐가 하면 되고, 일화를 들면은 제일 좋은 복이겠죠?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은 이렇게, 그죠? 그죠? 생계에 청정한 계를 닦았다.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를 닦았다. 이러면 후학들한테는 제일 좋은 복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죠? 이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동적인 우리 그죠? 보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방법에서 첫째 이제 계목의 단속은 믿음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여기는 무조건 믿음 동그라미 팍팍 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뭐라 적어야 됩니까? 2014년도 서울대학 출제 문제. 됐죠? 근데 서울대학에 이런 거 나오겠나? 수준이 낮아가. 수준이 낮다기보다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목의 단속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일화가 한 2개 나오죠. 그죠? 어떤 스님이, 그죠? 이제 뭡니까? 그죠? 우리말로 칠렁굴에, 살아있는 칠렁굴에 묵혔는데도 산불이 나서, 그죠? 타 죽으면서도 그거를 끊지 풀고 안 갔다 그랬죠. 이건 왜?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사소한 계이기 때문에 끊고 가도 우리 포살할 때 스님들은 사실은 스님들 성단에 모이면 포살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달에 2번씩 포살해서 잘못한 거는 발로 참여를 합니다. 드러내면은 큰 스님들 그거를 듣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내립니다. 됐죠? 근데 이 정도면 같으면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발로 해서 드러내면은 네 그래 잘못된 줄 알지? 다시는 그렇더라도 그래 하지 마라. 이러면 예. 그러니까 한 3번 물어보고요. 그래 잘못된 줄 알지? 예. 잘못된 줄 알지? 예. 이러면 끝난 겁니다. 땡. 이 개는 해소가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이 정도를 갖고 야 니는 옷 벗어 이러면 그죠? 누가 지금 안 그래도 요새 출가도 잘 안 하는데 누가 남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 계목 이거는 있잖아요. 그 처벌하는 거는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끝날 계목인데 이 스님 입장은 뭡니까?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를 내가 어떻게 파느냐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죠? 부처님이 제정하신 거를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제자인 내가 어떻게 파할 것이냐? 그래서 타 죽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지요, 그죠? 그런데 뭐야? 그래 타 죽으면서 뭡니까? 아란이 됐다 했죠, 그죠? 적어도 있잖아요. 스님들이라면은 그 정도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지 아닌지는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 불교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이상한 말만 지내갖고, 그죠? 그것도 뭐, 조금씩 보면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는, 그죠? 부처님의, 우리죠? 특히 이 계목의 단속에 관한 걔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죠?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명심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 특히 우리 출가자는 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전부 스님들의 일환이니까 좀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조금 실감 있게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불자님들의 개는 간단하기보다 핵심이 5가지입니다. 5개입니다. 살도, 음망, 주를 금하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확신 갖고 있으면 살청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한국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개만 나오면 저는 이제 출가했네. 대학교 때 불교 학생이죠. 1학년 들어가서 할 때부터 개만 나오면 뭐를 강조합니까? 개차법을 강조합니다. 개차, 10개자에 다들 차자입니다. 개는 개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죠?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보기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절에 들어와가지고 수십 번 들은 보기가 뭡니까? 자,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특히 뭐 스님들은 여자 몸에 여자하고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잡으면 안 되는데 어떤 여자가 그죠? 강옆에 가니까 물에 빠져가고 사람 살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손잡으면 개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손을 안 그러면 죽을비죠,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거를 갖고죠. 그때 다 상황에 따라서 개차법을 했는데 이거를 못하면 소송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면 다른 평생 그렇게 될 확률이 평생 한 번 있습니까? 예? 에이,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게다.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 건전한 상식이 토대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사실 특히 개의 문제, 그죠? 뭐 우리 법의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건전한 상식을 상당히 존중하셨습니다. 제가 늘
해드린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봐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안이 딱 생겼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딱 들어오고 판단해보면 저는 그죠?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한 40, 50대고 이러면 그죠? 어떤 게 옳고 그러고 딱 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사회에서 통하고 있는 그런 사회, 우리 특히 그 아타살리니 같은 데 보면요. 그 논장 주소서 보면은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보통 사람론이라니까 여기 대구 출신 우리 대통령께서 보통 사람 매가고 히트 쳤잖아요. 그죠? 사실 중요합니다. 경에서도 우리 보통 사람은 지극히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죠? 사회나 국가의 그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노?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견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아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가치 판단 척도일 겁니다. 그죠? 거기에 준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예, 그걸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누가 빠져줬다면 그거 구해줘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 선생님들이, 남방의 선생님들이 유치원 졸업했어요. 아이고, 참나. 웃기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예? 요러니까 너는 소송. 그걸 모르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유치원 애들 다 아는 건데, 그거를 갖고, 그러니까 니는 소송이고, 나는 대성이고. 아이고, 참. 저는 뭡니까? 대성불교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를 비판합니까? 대성의 옷을 입은 힌두교를 비판합니다. 됐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살도 엉망주를 가지고 판단해보면 저는 정확하게, 그죠? 우리 그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 단순히, 그죠? 살청하면 안 되지. 도둑질 하면 안 되지. 사대는 음행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서 말드리죠. 이 계목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됐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불자가 되면은, 특히 제가 불자님들, 뭐에서 불자가 됩니까? 구체적인 표징이 뭡니까? 드러내는 행위가 뭡니까? 삼귀계와 오계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삼귀계와 오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또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문제는 이제 술의 문제일 텐데, 그죠? 자,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해서 저는 판단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한두 잔 마셔야 될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회의 통념 되는 건전한 상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또 운전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다고 옆에 한 툭 건드린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 가함을 지른다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181쪽 보면은 감각기능의 단속은 마음 챙김으로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라도, 그죠? 이 마음 챙김으로, 그죠? 감각기능을 단속한 일화들도, 옛날에 큰 선생님들 일화가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6쪽에 보면 111번에는 이제, 그죠? 생계의 청증은 정진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뭡니까? 여러 가지 또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정진으로서 생계의 청증을 한 보기로는 188쪽이죠. 117번에 보면 사리푸타 존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89쪽, 그죠? 120번에 보면, 그죠? 어쨌건 이런 과정을 거쳐가 목신이, 그죠? 우리 목갈라는 존자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그죠? 그래갖고 대화를 듣고 목신이 짐짓 우째우째 해갖고, 그죠? 사리푸타 존자한테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듣고 신도가, 그죠? 음식을 가져오는데 누구 말을 듣고 그대로 가져오면 그런 스님들을 보면 그 개를 일종의 파는 겁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걸식은 철장 걸식입니다. 아무 암시 이런 거 없이 가서 마주치는 상황에서 얻어와서 먹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근데 목신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벌써 암시를 줬다는 말은, 신도들한테 뭔가를 했다는 말은 이거는, 그죠? 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또 어쨌든 뛰어난 지혜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120번에 보면, 그죠? 마음 못 갈라는 존자도 나 같은 사람이 탁발해온 음식을 먹지 않다니라는 생각 없이 그 한마디에 바로 이 가장자를 잡고 한쪽에 쏟아버렸다. 버렸습니다. 그죠? 위에 보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버리라 했거든요. 엄마야, 우리를 보면 음식 버리면 더 큰 죄인데,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님들의 개의 항목은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한마디에 바로 이제 버립니다. 자, 죽을 땅에 버림과 동시에 사리푸타 장로의 병도 사라졌다 했습니다. 엄마야, 이거 좀 구라 아니냐?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100%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때부터 45년 동안 다시 발병하지 않았다. 됐죠? 사리부타 존자는 이 이후로 한 번도 병에 안 걸렸다고 일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죠? 개의 항목에 대한, 그죠? 철저한 어떤, 정진으로 가는 그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필수품은 뭐로 해야 됩니까? 통찰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필수품이라는 거 스님들이,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죠? 스님들한테서는, 그죠? 아주 뼈 아픈 이야기고, 사실 겁납니다. 나 이대로 살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식주 약을 수용할 때는 지혜로 여기서 핵심은 반조를 해보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우리 절에서 하면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님들 그 하면 그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죠. 그죠? 개송 외우죠? 저는 다 까먹고 모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 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반조입니다. 그죠? 이 음식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나의 덕행은 이거를 받기 너무 그죠? 모자란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음식을 약으로 삼고죠. 이걸 잘 먹고 이제 수행 열심히 해서 해탈 열반을 신하겠다. 그런 반조를 해보고 음식을 먹죠. 그게입니다. 이제 바로 초경에 딱 그대로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1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그죠? 자, 통찰지로 반조한 뒤에 수용하여 그것을 징치해야 된다. 됐죠? 반조가 핵심입니다. 됐죠? 반조는 뭡니까? 돌이켜본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 가지를 돌이켜보는 것을 반조라 합니다. 자, 여기서 반조는 두 가지니 필수품을 얻을 때와 그것을 수용할 때. 됐죠? 얻을 때도 반조를 해봐야 되고, 그걸 사용할 때도 반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사실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죠? 우리 불자님들도 보십시오. 늦게까지 있잖아요.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그거를 갖고 스님들 수용하는데, 그죠? 그죠? 보시한다고, 쪼개갖고, 그죠? 절에 보시하고, 초파할 되면 보시하고, 한국엔 정해지가 있죠, 그죠? 7월 시승날 보시하고, 또 이제 보시하고. 그럼 어쨌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스님들 입장에서 뭐, 적어도 뭡니까? 그 노고는 반조를 해보고 써야 뭐가, 그렇게 했죠, 그죠? 더 이상 이야기하려는 게 저도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그래서 얻을 때도 반조해야 되고 수용할 때도 반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얻을 때 놓여진 옷등을 요소라고 혹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반조한 뒤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자의 수용은 허물이 없다. 수용할 때도 그와 같이 반조한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판별에 대해서 네 가지 수용을 들고 있습니다.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훔친 것의 수용. 아이고, 무시라. 그죠? 빚낸 것의 수용. 빚내는 거 알죠? 빚쟁이. 그죠? 상속자의 수용, 주인의 수용입니다. 자, 뭡니까? 훔친 것의 수용은 뭡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죠? 계행이 나쁜 자가 성가 가운데 버젓이 앉아서 필수품을 수용할 때 그 수용을 훔친 것의 수용을 한다. 와, 이거 무시라. 그죠? 이거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스님들한테 해당됩니다. 그죠? 아이고, 이래도 출가 아무도 안 할라. 혹시 출가 갖고,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이래도 출가하십시오. 예. 그래도 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를 지니는 자가 반조하지 않고 수용해서 빚낸 것을 수용입니다. 됐죠? 개를 잘 지키더라도 뭡니까? 반조해보지 않고 하면은 빚낸 겁니다. 됐죠? 남한테 빚내갖고 얻어먹은 겁니다. 빚내갖고 뭡니까? 물건 없으니까 신도님한테 빚을 얻어갖고, 일단 꼴딱꼴딱 맛있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부채만 카드 빚만 잔뜩 남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빚낸 것을 수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를 한번 봅시다. 그죠? 192쪽. 자, 제일 위에. 그러므로 옷을 수용할 때는 뭡니까? 엄마야, 입을 때마다 반조해야 된다. 아이고, 나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이거. 그죠? 음식은 덩이마다, 아이고, 미치겠죠? 음식은 매 덩이 먹을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먹고 난 후, 초경에, 중경에, 후경에 반조해야 된다. 만약 그가 반조하지 않은 채 날이 새면 빚낸 것을 수용하는 자의 위치에 놓인다. 아이고, 어렵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숙소는 수용할 때마다 반조해야 된다. 약품을 얻을 때와 수용할 때에도 마음 챙김을 가져야 된다. 됐죠? 비록 이와 같더라도 얻을 때는 마음 챙기고 수용할 때는 마음을 챙기지 않는 자의 경우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얻을 때 마음 챙기지 않더라도 수용할 때, 약품은 조금 이제 덜하죠. 왜냐면 아프지면 죽을 지경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통 먹으면 되는데 이런 말이겠죠. 마음 챙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는 거죠. 내가 그죠? 이 약 먹고 빨리 나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 이제 네 가지 청정입니다. 그죠? 청정은 참여를 통한 청정, 단속에 의한 청정, 구함에 의한 청정, 반조의 청정.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가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수용이라 했죠. 그죠? 127번입니다. 193쪽에, 그죠? 자, 7종류 유학 등이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을 상속자로의 수용.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정말로 저 신도님들이 갖다 주시는 이 이제 사종 필수품을 제대로 잘 수용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엄마야,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겠죠. 그죠? 7가지, 일곱 종류 유학은 뭡니까? 우리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까지 됐죠? 이거는, 그죠? 우리는 왜냐면 부처님 법을 이런 데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그대로 상속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자로서 수용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세존의 아들들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가진 필수품들의 상속자가 되어 그 필수품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둥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4번은 번뇌 다한 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주인이 수용한다. 됐죠? 아라한 과를 얻어야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 어쨌건 뭡니까? 우리가 사실 맞잖아요. 이 청도는 설명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그죠? 남이 주는 거를 그대로, 그죠? 먹는다는 것은, 이건 적어도 도둑질이 아니면, 그죠? 이건 적어도 빚내서 사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럼 빚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빚 안 갚아도 된다. 국가가 빚을, 채무를 변제해준다. 2번, 반드시 갚아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면 뭡니까? 처음에 행자, 요새는 또 그런 말 하는 거 보는데, 행자 되면, 그죠? 우리 왜 책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소로 태어나갖고, 그죠? 금생에 수행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빈들빈들 놀면서 신도님들 갖다 주는 꼴딱꼴딱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어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난다고, 그죠? 소로 태어나면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대요. 뼈다구까지 싹 다 고아 먹잖아요. 그죠? 아이고, 무시래. 그죠? 한국 사람들 참 굉장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인도에 가면 실제로요, 소똥, 오줌, 이것도 다 약으로 쓰이고죠. 그럼 실제로 소똥은 연료로 쓰이잖아요. 인도, 특히 그 중부 인도, 그죠? 저런 데 가면은 소똥 주로 댕기는 카스트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루 종일 소쿠리 들고, 소떼가 막 수십 마리 댕기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우리 말로 뺀도 사가고요. 도시락 사가고, 그 뒤로 따라댕깁니다. 소가 드르륵 똥누잖아요. 그러면 와다닥 가고, 그죠? 우리가 볼 땐 더러워 죽겠죠. 그죠? 근데 그걸 전부 손으로 해서 소쿠리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거 이제 저녁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이거를 만들고, 인도 가본 줄 알면 벽에 시골에 가면 소똥 딱 붙여놨잖아요. 그거 말리면은 그게 연료입니다.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소똥도 안 버립니다. 그럼 소 오줌 이런 거는, 그럼 소똥하고 오줌이 어디에 들어간 줄 압니까? 인도제 향 있죠? 고급 향일수록 소똥, 소 오줌 반드시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왜? 신성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죠. 그래서 소로 태어나갖고, 그죠? 싹 다 갖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가죽까지 해서 붓까지 만들고, 그죠? 요새는 핸드백, 그죠? 뭐 그런 게 해서,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시라. 참,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0번. 그건 함축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쭉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보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앞에 그 보면 19개 중에 5가지 관계된 게 몇 개 있었죠. 그죠? 그거를 설명합니다. 자, 한번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201쪽에 보면 140번에 5가지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를 19가지 종류로, 그죠? 주로 경에 나오는 걸 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4쪽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질문이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6번, 7번이 남았죠?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가 남았고,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설명하는 거로 해서 그죠? 개품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훼손 등의 상태가 개의 오염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자, 훼손되지 않은 상태 등이 이것이 깨끗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나도 하겠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죠? 그러면은, 그죠? 어떤 게 오염이고, 어떤 게 깨끗함인가? 설명은 뭡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거는 경에 대한 주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열게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5쪽에 보면, 그죠? 그죠? 오염을, 그죠? 보기를 들으면서 7가지 음행과 관련된 훼손의 상태를 경을 인용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건 아마 안구따른 니까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우리 특히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음행과 관계된 게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 경중을 따져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스님들 이거 알아가면 알겠나 하는 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제가자니까 살도 음망주. 제가자들, 예를 들어서 여자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된 음행. 안 쳐다보면 됩니다. 됐죠? 쳐다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 안 걸으면 됩니다. 됐죠? 말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챙기면 됩니다. 이건 물론 스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사된 음행이 뭐라는 것은 특히 우리 제가자들한테는, 그죠? 이미 사회에 딱 통념이 철저하게 돼가 있죠? 이거 하면 바로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막. 예, 그래서 경을 통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1번 가보면, 그죠? 207쪽에 그 훼손되지 않은 상태 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 그게 뭡니까? 무엇이 이것이 깨끗합니까? 여기서 깨끗하면 훼손되지 않은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한 5가지를 인용하고 있고 그 밑에 다시 뭡니까? 깨끗함에 대해서 그죠? 153번입니다. 한 장 넘겨갖고죠. 208쪽입니다. 이 깨끗함은 개를 파함에서 위험을 보고 개를 성취함에서 이익을 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한다. 나도 알겠다. 그죠?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제가 뭡니까? 나도 알겠다. 이런 건 뭡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짜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렇죠? 깨끗하면 뭡니까? 개를 파면 이런 위험이 있구나. 개를 안 파야지. 그죠? 그게 뭡니까? 개를 성취하면 이런 공덕이 있고, 그죠?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개를 잘 지켜야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죠? 이제 경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밑에는, 그죠? 그죠? 또, 뭡니까? 파괴의 위험을 먼저, 그죠? 154쪽에 보면, 그죠? 계행이 나쁜 사람은 나쁜 계행 때문에 신들과 인간들이 불쾌하게 여긴다. 그죠? 동료 수행자들의 훈도를 받을 수 없다. 나쁜 계행을 비난할 때 괴로워한다. 개를 기는 자를 찬탄할 때 후회한다. 그죠? 그래서 그 나쁜 계행으로 인해 대마로 만든 옷처럼 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오싹오싹한 게 209쪽에 보면은 155번부터 그게 뭔가 하면 209쪽에 위에서부터죠.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대 줄을 보면 불의 무더기 가르침 있죠? 이거 안구따리 니까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요번에 뭡니까? 스님들 니까에 강독에서 뭡니까? 출가자의 길에서 이거 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불의 무더기 비유로, 그죠? 이 개를 파는 위험이, 그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다고서 스님도,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분량입니다. 이게 155번부터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그죠? 158번 위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뭡니까? 거의 전문을 인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논문 같은 여기서 어디를 보라 이라고 말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전문을 인용 다 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죠? 두고 이거를 통해서, 그죠? 개를 파는 위험, 이런 걸, 그죠?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요? 하나만, 그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209쪽입니다. 그죠? 자, 계행이 155번입니다. 계행이 나쁜 자들의 마음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인사를 받고 경의를 받는 등의 행복과 만족에 사로잡혀 있지만 일단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자마자 그 업으로 인해 가슴에 열병이 생기고 뜨거운 피를 토해낼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모든 측면에서 업의 과보를 바로 아시는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됐죠? 이제부터 인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성스러운 왕조의 딸이나 바라모의 딸이나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낫겠는가? 세존이시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딸을 껴안고 앉았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무더기를 안고 누워있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하고 선언하느니 개를 지니지 않고 악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문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는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머요. 아이고, 금나라, 그죠? 이 지금 용어 하나만 봐도 읽어만 봐도 덩그러 오싹오싹하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다만 고통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비구들이여 개를 지니지 않고 쓰레기를 가진 자가 왕족의 딸을 안고 누워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이 없고 괴로움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하고 밤을 새 지옥이 엄마야.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죠? 불에 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와, 이거 무시라.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게 뭐 부다고서 스님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그죠? 좀 남을 뭡니까 괴롭힘을 줘갖고 좀 쾌락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 와, 이거 어째가 뭡니까? 제 이야기는 그죠? 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청정도론에서 특히 이런 거를 전문을 다 인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출가자들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진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 알겠어요. 그죠?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그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제가 여기는 인용 안 했으면 이 말을 다 듣고, 그죠? 뭐 60명의 비구는 피를 토하고, 그죠? 가고 또 60명은, 아이고, 나 겁이 나서 중노를 못하겠어요. 이러고, 그죠? 속태 삐고 막 그랬답니다. 또 60명은 아란이 됐다 하던 거죠. 우제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불자들에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우제가 근본 정신은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근본 정신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뭐,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쪽에서는 그죠? 이렇게 인용해놓고 부타고서 스님이죠. 개송으로서 파괴 위험을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제 그래서 214쪽 보면 그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반조를 통해서 개를 파하면서 위험을 보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앞서 설한 것과 반대로 개를 성취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159쪽에는 그죠? 이제 그러면 개를 잘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거를 개 안 지키면 이 재미없어. 이거 부처님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우리 같이 소심 A형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팍 죽겠죠? 그래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부다고서 스님이 그죠? 그러면 개를 잘 지켰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를 개송으로 있잖아요. 읊고, 그러고 지금 개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사실 이래야 되겠죠? 방법론이 맞죠? 그죠? 야, 개 안 지키면, 재미없어. 일어나고 하면, 기 팍, 약고 팍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개를 잘 지키면은, 이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그죠? 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9번, 개송 부분, 예.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번입니다. 215쪽입니다. 개를 깨끗이 지니는 자가 바루와 가사를 수하는 것은 신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의 출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가 청정한 비구의 마음엔 자책 등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니 마치 어두움이 해 들어오지 않듯이 개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마치 보름달이 허공에서 빛나듯이 개를 지닌 비구는 그의 몸의 향기조차도 신들을 기쁘게 하거늘 개의 향기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리. 개의 향기는 모든 향기 가운데 가장 수성하나니 그것은 걸림없이 모든 방향에 퍼진다. 개를 지닌 자를 위해서 한 행위는 비록 적을지라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개를 지닌 자는 공양과 공경의 그릇이 된다. 금생의 번뇌들이 개를 지닌 자를 괴롭히지 못하고 개를 지닌 자는 미래의 고통의 뿌리를 끊어버린다. 인간의 행복이든 천신들의 행복이든 개를 지닌 자가 원한다면 그것은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열반의 경지는 지극히 고요하나니 개를 지닌 자의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간다. 개는 모든 성취의 뿌리라고 현자는 갖가지 개의 이익을 알아야 하리. 됐죠, 그죠? 그래서 개의 이익을 앞에 여러 가지로 그죠? 개의 항목을 하고 그죠? 그래서 개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개의 그죠? 이익을 잘 봐서 결국 뭐 하자는 소리입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 이겁니다, 그죠? 개송에도 그거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분석한 자의 마음은 개를 파함을 두려워하고 개를 성취함으로 기운다. 그러므로 앞서서란 개의 파함과 개를 파함의 위험과 개를 성취함의 이익을 보고 극진히 공경하면서 개를 깨끗이 해야 한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60일의 마지막으로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라는 이 개송으로 개정의 제목으로 설한 청정도론에서 이제 개를 충분히 해설하였다. 끝.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또 쉬다가 이제 2장은 정말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죠?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